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왕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마지막 주일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도 잠깐 눈 감고 조용히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잠깐 눈 감고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자, 더 오랜 집중은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시고, 자, 잠깐 눈 감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던가요? 저는 이 난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자, 우리가 도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서 잠깐 눈을 감고 집중하면 참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도시에는 뭐 차 소리 뭐 이런 소음이 너무 가득한데 시골에서 보면 뭐 작은 뭐 풀벌레 소리, 뭐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참 그냥 돌아다닐 때는 느끼기가 어려운데 잠깐의 침묵과 집중만으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딱 설교 제목 자체가 뭐예요? 소리. 자, 본문 속에 일단 몇 가지 소리가 나올까요? 지금 방금 전에 봤잖아요. 저 눈치. 3가지 소리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소리를 통하여서 올 한 해 2026년 새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올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말씀,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아말렉과 전쟁을 끝내고 바로 전쟁 직후 일어난 사건이면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이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대부분 전쟁은 정복 전쟁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때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뭐 꼭 오늘 설교하고 연결된 건 아니었는데 아침에 제가 들었던 뉴스 속보를 보면서 이거 좀 비슷하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을 어쨌든가 데려가면서, 근데 그 다음에 발표하는 그 문구 속에 도둑 맞은 석유를 찾아오겠다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석유였나? 왜 이게 도둑 맞은 거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도둑 맞은 석유를 찾아준다는 것인가? 자, 아무튼 그 공식 발표를 보면서 일단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리품을 얻고 정복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명분은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7, 19절 말씀, 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신명기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가 신명인데, 자, 아말렉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의 제일 끝에, 그것도 피곤해서 약해졌을 때 아말렉이 약탈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전쟁을 못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반드시 기억하라.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그 앞에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길에서 나를 대적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고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공의를, 과거 너희가 연약했던 내 백성을 공격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 사무엘상 15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간만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 2절 3절에 이 명령으로 사울 왕이 백성을 소집을 하고 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목적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속에 있는 겐족속이라고, 이 겐족속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족속이죠. 그 겐족속 보고는 너희는 떠나라. 거기에 있어서 화를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몰래 약탈 전쟁도 아니고 기습 전쟁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가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희를 심판할 텐데 너희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아닌 사람은 떠나라라고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아까 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챙깁니다.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9절에 그 양과 소를 챙기고 좋은 것들을 챙기고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 근데 이건 누구의 전쟁이에요? 사울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정복 전쟁이면 개선 장군이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을 쓰던 그 왕이 명예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자신의 정복 전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오늘 이 밑에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니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또 여기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성경의 역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울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무엘상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적어도 지금 일부 예배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꼭 들었을 말씀 있죠. 뭐죠? 오늘 우리 태필님 말씀에도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아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제사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왜 그럼 사울은 순종을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왜?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 전쟁 한번 이기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결과를 아직 몰랐을 때 왜 사울은 그럼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사울이 악해서 나빠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그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더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10장에 보면 짐짝 사이에 왕을 뽑을 때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고, 지금 사무엘도 인정했잖아요.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사울왕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와 같이 변했을까?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아니 성도이고 집사일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그 분이 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왜 바뀔까? 우리 저도지만 전도사님일 때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던 분이 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바뀌었을까? 여러분, 초지일관이라 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과 끝이 일관된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저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과정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좀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던 그 사람이 왜 변했느냐는 거예요. 왜?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소리에 대한 관점으로 본문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전쟁터에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 바로 양과 소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다 죽였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지금 양과 소의 소리가 매 하면서 양과 소의 소리가 지금 가장 크게 들려요. 자,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표현하자면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의 소리입니다. 이 양과 소의 소리,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몹시 근심하면서 사울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사울을 만나러 와가지고 딱 만났을 때 사울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죠?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뭐죠? 약간 좀 칭찬받고 싶은 그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서 또 사울이 거기에서 변명을 하죠. 왜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희생 제사가 예배였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내가 이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남겼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죠?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사를 하려고 이걸 남긴 것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요? 탈취하기에 왜 급급했습니까? 탈취가 뭐예요? 약탈이에요.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겼다고 말했지만 아니요, 당신의 진짜 마음은 탐욕입니다. 탈취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본능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는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걸 좋아합니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 듣는 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능의 소리예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싶잖아요.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견물생심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절에 다니는 스님이라고 견물생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맨날 눈 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참선 보면 다 생겨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능의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이 악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어떤 명예욕을 갖는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일까요? 우리 본능이 악한가요? 한때는 이것이 육체는 악하다 해서 이걸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염려하죠. 근데 아버지도 아세요. 또 잠언에도 보면 너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한 것보다 명예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인정, 명예를 얻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지혜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 본능,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우리의 마음의 소리, 본능의 소리를 맨 앞에 내세울 때마다 이것이 이제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본능의 소리를 준법, 그러니까 공공에서 정한 법보다 우선시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소리들을 악하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소리가 맨 먼저 들리기 시작할 때 이게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본능의 소리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이 소리들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천륜도 저버리고 친구 간의 신의 우정도 저버리고 그 물질 때문에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도 물질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소리 지금도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에 대한 그 소리가 많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교회로 옮길 때에도 수평 이동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옮기는가 잘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 교육도 세상의 소리 또 이 욕심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탐욕과 명예욕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다 이 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소리를 또 보죠. 이제는 이건 첫 번째 소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근데 두 번째 소리는 조금 집중을 해야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백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자, 이 백성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냐면 아까 15절에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이 사울이 또 뭐라고 변명을 하죠?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내가 청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소리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9절을 잠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사울도 당연히 했고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셨다. 자, 이런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양과 소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고삐를 지고 일단 누구 앞으로 왔어요? 사울 왕 앞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들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왜 이거 죽이긴 너무 아까우니까 고삐를 들고 왕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진짜 죽여야 됩니까? 이게 백성의 소리예요. 자, 백성들도 이미 양과 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양과 소의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결정을 하려니까 뭔가 좀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여서 왕 앞에 딱 서서 무언으로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다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이고 또 특별히 다수의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준법,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지키는 이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그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래 법으로 하면 무단횡단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지나고 또 지나고 누가 막 그러니까 시위를 하든지 법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 이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힘 중에 하나가 다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분명히 다수의 소리이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세상 풍조, 이 풍조가 세상의 소리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아까 물질 만능주의도 세상의 소리에 같이 부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또 다른 시각을 보는데 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쉬운 단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 존재인 이 세상의 소리는 결국은 사탄의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했죠, 다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솔직히 누가 더 많을까요? 이거 통계로 내봐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는 그것을 불법이다, 죄라고 말하면 그 말한 그 사람이 불법자가 됩니다. 이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소리로 이게 좋다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도 병폐, 아까 했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를 제일 잘 이용했던 희대의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죠. 악인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그 사람이. 온 독일, 그렇죠.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됐어요. 다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이게 병폐가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옳다 해서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 소수의 목소리를 또 존중했더니 아까 뭐 동성애든 또 간통죄든 그런 걸 다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다수의 소리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라고. 그게 다수든 소수든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대적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물질이 필요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런 거죠.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은 물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야근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야근하기 위해서 가족은 내팽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 좋아해. 근데 나중에 홀로 외롭게 남아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가족인데. 사탄의 전략이라는 게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어쩔 때는 다수의 소리가 맞다라고 속이고, 아니 어쩔 때는 이게 소수의 소리가 맞다고 속이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도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 교육도, 지금 우리 거성교회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요? 우린 태필린 교육해요. 정말 단순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또 세상 가면 어떻게 해요?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다 학교 끝나고 학원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 집에는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있어봐요.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우리도 이 세상의 소리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제가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진짜 순진할 때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말 진짜로 믿고 믿음만 좋은 사람 소개했다가 욕먹었어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아야 돼요. 얼굴도 외모도 좀 있어야 되고, 능력, 직장도 좀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좀 좋아야 되고, 두루두루 다 좋은데 거기에 믿음도 있는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교회 안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독재하려나? 아니요. 교회 안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 당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목회자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적인 목사님은 교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맞지만 또 뭔가 틀린 애매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가 여러분 소리를 안 듣나요? 다 들어요. 근데 아까 했죠. 저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다수의 소리로 우리 거룩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별을. 근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백성의 소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제가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이크 잡고 핸드폰 잡으면 그건 병든 교회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모으려는 것은 병든 교회예요. 세 번째 소리가 있어요. 아까 양과 소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이 소리처럼 난로 소리처럼. 백성의 소리는 조금 집중해야지 보여요. 이 영적인 사탄의 전략이 보여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소리는요, 고도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아말렉 전쟁이 끝난 이 직후에 이 소리가 제일 작게 들려요. 어떤 소리죠?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맨 처음에 들렸어요. 이것은 나의 심판이라.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고 백성의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였어요? 천둥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우리에게 내가 내 백성이 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사울은 어떻게 들었냐? 전혀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 안 했겠죠. 들었어요. 아까 15절에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처음 만날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 중심적 청취라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가서 전쟁하라는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들을 싸워 승리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밑에 30절에 보면은 이거 30절뿐만 아니라 아까 19절이죠. 우리가 제사하려고 핑계대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그 밑에 보면은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하나는 이용은 했어요. 자신의 탐욕을 감추는데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또 다른 말씀하셨죠.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려고 남겼습니다. 뭐예요? 내 탐욕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으로 포장하는 데 이용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생각,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배척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내가 부지런히 보내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침내는 누구까지 죽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는 하고, 근데 이것과 나하고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자기 기준에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6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안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거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 여기 아말렉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게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가 그럼 세상에서는 가짜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법에, 일단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을 벗기고 일본 법은 미국 법을 베꼈고, 미국 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와요. 실제로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법의 모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하고 법관들은 다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시작해요. 이게 뿌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절대적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 기준이 있는 나라들이 인권도 발달하고 한 거예요. 이슬람하고 불교 세계지도 펴놓고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요, 거기에도 불의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 양극화가 있고 분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던 나라들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구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도 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죄송해요. 저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과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분명 말합니다. 영벌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아무리 무식하고 단순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건 생명과 관련된 소리예요. 실제로 사울, 양과 소의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백성의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잊어버렸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도 들으셨죠? 그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이었어요?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이 사이에서 그 밤에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려요. 뒤에 애국 군대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말씀은 뭐예요? 아니 소리인데 조금 더 위에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능력을, 적어도 2026년 한 해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기도의 향기로 할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와 같이 말하는데 정말 기도 자리에 한 번이라도 나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신 게 틀려요. 근데 작은 거 하나, 제가 이제 계속 말할 거예요. 올 한 해 주일 오후 기도회 때 한 번만이라도 참석해 봅시다. 누가 매주 하재요? 매주 하면 더 좋죠. 근데 한 번만이라도 기도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한 번만이라도 기도를 해보자. 근데 이 소리를 올 한 해 동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본능의 소리를 쫓아서 살 것인가, 세상의 소리, 다수의 소리를 듣고 쫓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 뒤에 있는 사탄의 소리에 현혹돼서 거짓에 속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 것인가.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을 텐데, 내가 올 2026년 새해 나는 어떠한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사 그대로 내가 올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쓰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내가 살겠습니다.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고 찬양 가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정말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2026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 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 아멘. 주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하신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과 소의 소리에 함몰되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의 성도들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의 소리에 가장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멸품을 만든 교회에 살면서 내 마음의 본능의 소리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작은 거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또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본능의 소리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와 참 생명을 얻는 2026년 새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로 우리의 성전을 채웁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붙잡아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